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으게 하시고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때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내 뜻에 맞게 말씀을 판단하려고 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바로 그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던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서 마귀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오늘 인용한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귀가 인용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마치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마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이 원래 말씀을 보면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라는 이 중요한 문구 구절이 있는데 마귀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 속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나 마귀는 이 부분을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씀의 의미를 마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도 돼
라는 의미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말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죠. 순종하지도 않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대신 말씀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말씀 전체의 뜻을 무시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사용하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요. 겉으로 보면 그들도 아주 성경을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또 그럴듯하게 성경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맞게 짜집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의 일부만을 떼어서 짜집기해서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이단들도 전체 뜻은 무시한 채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A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A가 아니라 B라고 이해하고 열심히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려고 힘써야 하고, 그래야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 알면요, 신앙의 확신도 잘 생기지 않을 뿐더러 그 확신이 없어서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만 강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한 자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성품과 그의 삶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이 흔들리기가 쉽지 않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고 신앙서적을 통해 우리의 사고의 지평도 넓혀가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말씀을 내 삶의 것으로 만들어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노린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들으시고 그것이 겉으로는 믿음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은 참 교묘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 자체, 그걸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만약 마귀의 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틀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또가 아니라 그러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가 말한 것도 맞는 부분이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지키는 분이야.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핑계 삼아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길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작정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시험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책임져 보시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마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사라는 지명, 이 장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나왔죠. 점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바로 여기 르비딤까지 인도하셨는데, 눈앞에 지금 먹을 물이 없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정말 자신들을 지켜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순종을 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바로 마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붙여진 이름이죠. 마사.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부러 위험한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아닌지를 실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모독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은 다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의 부와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완전하게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얼핏 들으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 뜻을 먼저 정해놓고 난 후에 하나님, 이제 한번 책임져 보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이 제안이 예수님께 어떤 시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을 섬기셔야 했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고 또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정말 높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아무 상처가 없다라면, 멀쩡하다면 사람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게 될 겁니다. 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단번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할 거예요. 한 번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시간을 들여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어려운 작업들은 하지 않아도 돼요. 훨씬 쉽고 빠르게 예수님 자신의 영향력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행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바로 이 편하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도 고난 없이도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어내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섬기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아주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마저도 끊어지는 그러한 어렵고 힘겨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그 길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에는 많은 시간과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도 않고 천사들이 받쳐주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대중의 인정을 받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바로 이것을 노린 거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고통은 없고 영광만 있는 길, 수고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눈에 보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쉬워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러한 기적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베푼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면 항상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기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와 명성을 얻는데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이루고 싶은 소원도 많습니다. 바라는 계획도 많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좀 맞추어 달라고 끝없이 생떼를 쓰는 것은 조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방식이 세상이 말하는 쉽고 아주 빠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매 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 굳건히 서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네, 또 귀한 헌금, 헌물 또 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습니다. 1,000번째 또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과 욕심에 맞게 때로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들며 살아가는 든든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며 이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와 사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우리 일산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